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 성장을 위한 여정에 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은 종종 보이지 않는 믿음의 힘에서 비롯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몇 가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한 형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와 그의 아내 메리는 매일 함께 성찬에 참여하며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메리는 몸 안에 5cm와 2cm 크기의 낭종 2개를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 약 14개월 동안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함께 기도하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은 지 3일째 되던 날 아침, 메리는 찢어질 듯한 통증과 함께 잠에서 깼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달려가 CT 촬영을 비롯한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이전 의료 기록까지 모두 검토한 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메리 씨, 낭종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도 아주 좋고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부부가 놀라서 이전 기록을 보셨냐고 묻자 의사는 네, 분명히 기록에서 낭종을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의 몸에는 그것들이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부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실 예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싱가포르에서도 비슷한 치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 자매님은 얼마 전부터 원인 모를 발진이 팔과 다리에 번져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진단했지만 뚜렷한 치료법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성찬에 참여하며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했던 어느 주일 아침, 치유를 선포하는 기도 시간에 자신의 팔을 확인해 본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밤사이에도 선명했던 발진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자매님은 온몸에 퍼진 극심한 가려움증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던 중 왼팔의 발진으로 고통받는 이가 치유될 것이라는 선포를 들었습니다. 정확히 자신의 상황이었기에 그녀는 믿음으로 치유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예배가 끝날 무렵 기적처럼 가려움과 부기가 모두 사라졌고 그날 밤 그녀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며칠간 잠 못 들게 하던 꼬리뼈 통증이 사라진 형제님, 깊은 숨을 쉴 때마다 심장을 찌르던 가슴 통증이 사라진 필리핀의 형제님까지 수많은 이들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 육신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간증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분의 말씀과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영안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기를 원한다. 그들이 지금 악한 날에 굳건히 서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빼앗고 고통과 우울함을 심어주려는 보이지 않는 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문제의 근원은 여러분의 상사나 배우자 혹은 자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부모의 선한 영향력을 빼앗으려 합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은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에 의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 쏟아지는 정보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희석시키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속삭입니다. 성경은 절대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들은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의 생각을 절대적인 진리로 내세우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존재하기 훨씬 이전부터 있었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악한 세력들이 우리 자녀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훈계하고 제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성경 잠언에서는 자기의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릴 때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 분명히 가르치고 10대가 되어 지혜가 많아졌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들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컴퓨터 앞에서 음란물에 갇혀 속박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하며 자신을 파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만약 우리 눈에 우리 주위를 둘러싼 영적 존재들이 보인다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질병과 고통, 우울함을 가져다주는 원흉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도둑질이 가장 먼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먼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갑니다. 말씀이 사라진 심령은 무방비 상태가 되어 결국 죽음과 멸망으로 이끌리게 됩니다.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고 자란 아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 친구들의 영향을 받다 보면 어느새 다른 가치관을 믿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말씀을 도둑맞은 것입니다. 부모님들, 혹시 이런 상황에 절망하거나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친구들이 결코 줄 수 없는 영향력과 은혜를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을 때 당신의 말에는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자녀에게 말할 때 아니야, 옛내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미리 단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의 말에 지혜와 권위가 실리도록 기도하십시오.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단호하지만 사랑이 담긴 몇 마디 말이 자녀의 마음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나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 그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한 생각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란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여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을 보이십시오. 부모가 먼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드라마에만 빠져 있다면 어떻게 자녀가 신앙 안에서 자라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을 보고 배웁니다. 혹시 지금까지 잘못된 본을 보였다고 해서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부모라도 자녀가 잠시 곁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성경 속 위대한 인물인 사무엘이나 다윗의 자녀들도 방황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탄은 우리의 건강과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의 선한 영향력마저 훔치려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상식적인 사람들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직장에서 거짓말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저속한 농담에 함께 웃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탓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너희와 달라 하는 식의 독선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 가운데 계시면서도 그들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에게는 권위와 위엄이 있었지만 동시에 따뜻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서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다르기를 기대합니다. 그들 역시 저급한 삶이 아닌 고결한 삶을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대의 소금은 음식이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냉장고와 같았죠. 소금은 매우 귀한 것이어서 로마 군인들은 월급의 일부를 돈이 아닌 소금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월급을 뜻하는 영어 단어 셀러리 도 소금을 뜻하는 라틴어 사회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만큼 소금은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을 수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당시 이스라엘 지역의 소금은 흙, 즉 땅에 닿으면 짠맛을 잃는 화학 반응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금을 보관할 때 절대 땅에 닿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썼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쓸모 없어진 소금을 어디에 버린다고 하셨습니까? 바로 길거리입니다. 왜 밭이 아닐까요? 맛을 잃은 소금이라도 밭에 뿌리면 토양을 오염시켜 수확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어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는 길바닥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신자이면서도 세상과 타협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무시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처럼 되려고 할 때 세상은 언제나 그들을 이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자리에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빛을 발할 때 세상은 오히려 그들을 존경하고 주님께로 나아오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시련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희망을 찾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인간적인 이론과 방법론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어떻게 디자인하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아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바로 우리 삶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강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류머티즘처럼 뼈마디가 쑤시는 통증을 동양에서는 바람이 들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바람과 영은 같은 단어입니다. 바람이 불 때 아프다는 말은 사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말로 대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고통의 영아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만약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냐고요? 만약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요? 의심하지 말고 먼저 선포하십시오. 다시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말에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서라는 단어를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우리의 싸움은 달려가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땅 위에서 굳건히 버티어 서는 것입니다. 선다는 것은 그 땅이 이미 당신의 것임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다윗의 용사 중 한 사람이 홀로 렌틸콩밭을 지켜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적들이 몰려왔을 때 그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신의 밭 한가운데 서서 이 밭은 내 것이다. 너희에게 내어줄 수 없다. 고 외치며 홀로 싸워 모든 적을 물리쳤습니다. 그는 칼자루를 너무 꽉 쥐어 손과 칼이 하나가 될 때까지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죽은 적들 가운데 홀로 우뚝 섰습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몇 년째 치유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치유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과거형으로 선포합니다. 치유는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완성된 사실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여전히 병자라는 거짓말을 믿게 만들어 이미 당신의 것인 그 치유를 훔쳐가려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땅에 굳건히 서서 거짓의 적들이 쓰러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둘째, 이의 호심경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심장,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호합니다. 셋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다. 넷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섯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가장 강력한 공격무기 중 하나인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바로 성령 안에서의 기도, 즉 방언 기도입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매일 아침옷을 입듯이 기계적으로 행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진리들을 깨닫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 성령 안의 기도.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이자 능력입니다. 이 갑옷의 각 부분은 에베소서의 앞부분에 이미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개념이 아니라 인격,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훔쳐가면
우리는 더 이상 성경을 읽어도 계시를 보지 못하고 그저 글자만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흥분과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정신은 산만해지고 한 가지에 집중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 세대가 겪는 문제입니다. 스마트폰의 끊임없는 알림과 짧은 영상들은 우리의 집중력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도록 훈련시킵니다. 어떤 귀한 진리를 깨달아도 그것을 깊이 음미하고 누리기 전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사탄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훔쳐갑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바로 이것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 버리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한 당신은 계속해서 옛사람처럼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이미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존재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실 때 그분은 참된 의와 거룩함을 보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를 향한 육신의 소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나가 아닙니다. 진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계속 되새길 때 우리의 생각은 새로워지고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르노 중독에서 벗어난 간증을 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영상을 보면서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에 대한 욕망이 사라지고 나중에는 생각만 해도 역겨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옛 사람을 벗어버립니까? 당신의 생각 속에서 당신은 더 이상 옛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새 사람을 입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특히 당신이 화를 내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아니, 이건 진짜 내 모습이 아니야. 내가 어리석은 짓을 했지만 그게 내 본질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를 훈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행동을 꾸짖되 그 인격을 공격하지 마십시오. 너는 정말 똑똑한 아이야. 그래서 방금 내가 한 행동은 너답지 않았어. 아빠는 내가 훨씬 더 나은 아이라는 걸 알아. 이렇게 말해주십시오. 행동과 사람을 분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의이며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잠시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아주시겠습니까? 만약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당신의 구원이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확신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님을 믿습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저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와 주인으로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함께 드리셨다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의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모든 원수는 흩어집니다. 해가 떠오를 때 어둠을 저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빛을 켜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이제 다가오는 한 주간 주님께서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지키시며 그분의 얼굴빛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살롬, 곧 평강과 온전함과 안녕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